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5절과 6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우리 5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7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한 분 한 분들을 뵙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늘상 우리가 늘 인사를 드려왔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환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계속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동일한 이유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들, 우리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하여서 7교회를 향한 말씀들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감사의 주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또다시 이 주제로 돌아왔어요. 오늘 5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4대라는 이 도시,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세워졌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그 도시의 상황을 알면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땅이지요. 북쪽에 자리한 터키 땅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4대라는 도시는 사실은 매우 유명한 도시였지요.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당시는 사실 그렇게 큰 영광을 부유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참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서,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만은 리디아라는 그런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 땅에는요 온갖 금과 은이 많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유로 이 4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 4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금의 도시. 남미에 보면은 황금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진 그런 도시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참으로 부유했던 도시가 이 4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4대를 가리켜서 황금의 도시다라고 부르고 있었다.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요 아데미로 상징되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함이 없는 풍족한 도시요, 많은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제한이 없는,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쾌락과 향락의 도시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지요. 쾌락이 넘치는 도시, 쾌락과 활락이 넘치는, 향락이 넘치는 그 나라는 언제나 영원하지 않아요. 속으로부터 썩어가기 때문에 한순간 이름도 없이, 분명한 드러나는 표시도 없이 한순간에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리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사대라는 이 도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유함이 가득했고 화려했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잖아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결국 고레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데파사의 왕인 고레스에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대가 또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애를 씁니다마는 그 모든 시도는 끝끝내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우리에게 사대는 이전 영광을 되찾지 못했던 그러한 도시, 그러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대에 대한 이야기,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사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도시, 이방 이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 지역의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대 교회, 언제나 얼마나 오랫동안 사대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한 교회로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사대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네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지는 많은 네 교회를 살펴봤습니다마는, 각각의 교회들은 칭찬의 말도 있고 또 책망의 말도 있었지요. 어떤 교회는 칭찬의 말을 들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문학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겸하여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은 없어요. 칭찬은 없이 오로지 그들을 향하여 가장 심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이토록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사대라는 이 도시로부터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만 것은 아닐까.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그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타락과 또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살아갔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말씀이 아닌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책망의 말씀이 가득합니다마는, 그 책망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사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또 책망하시는지, 또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권면하는지, 그런 교회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는 먼저 기쁨으로 함께 칭찬의 말씀을 나누었겠습니다마는, 이 교회에게는 책망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됐어요. 책망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 성도 한 성도를 향하여, 또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성도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은 먼저 자신을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교회에게 동일하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교회에게 주님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특별히 하나님의 7 영과 관련된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8장에도 11장에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영원한 왕 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 능력의 영으로 무장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영, 또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지식의 영, 경건의 영, 이런 모든 하나님의 7 영으로 무장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바로 그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자신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7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또 7 별은 바로 앞구절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7 별이 바로 7 교회를 상징함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7 영,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7 교회, 특별히 사대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대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는 성도요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선포되는 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화답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책망의 말로 바로 이어지지요. 앞서 함께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차로다. 지금 현재 사대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대교회의 과거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가 세워졌고, 비록 주변에는 많은 도시들은 이방신들을 따르며 온갖 물질과 음욕과 온갖 향락으로 가득 찬 도시 가운데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대를 복음화시키겠노라고, 이 사대 가운데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교회가 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만 전해야 될 교회가 점점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오히려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며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가정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현재 상황 속에 그냥 안주하는 안일함과 나탐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진 채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진 2절 말씀을 통하여 더 아주 사실을 가지고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마저 살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이 지금 사대교회를 보고 계세요. 사대교회의 모든 처지와 상황과 심지어 그대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했던 모습들이 계신데, 주님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이 있고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길 원하였는데, 오늘 지금 그 사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사대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에 저 터키 땅에 있었던 한 교회, 사대교회만의 현실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주변의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뉴스를 통하여, SNS를 통하여 많은 교회, 세상에 있는 많은 공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많은 교회 이야기를 한편으로는 부흥하는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채 점점 쇠락해가는 교회들의 소식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의 교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 강단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럽을 여행해 가시면 그 코스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엄청나게 큰 교회, 웅장한 교회. 정말 그곳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야, 참 멋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던 그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물은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술을 먹고 그곳에서 춤을 추는 클럽으로 전락됐던 그러한 교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하고 예배로, 기도로, 또 감동과 기쁨으로 넘쳐야 될 그 교회가 오히려 술집으로, 또 오히려 클럽으로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어요. 화성인가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교회가 더 이상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퇴학하게 돼서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카페가 생겼다고 그래요. 강화도인지 어딘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강화도인 것 같아요. 교회 모습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사서 이제 카페로 바꾼 거지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준비하는 저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참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왠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를 통하여 분명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그대로 목도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위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 다음부터 시작돼요. 책망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 비록 책망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이 명령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명령의 말씀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령, 5가지 명령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사도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록 책망할 것이 많은 교회이고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진 채 지금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그 참된 의미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우리는 무뎌진 채 그저 과거의 영광 가운데, 과거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아주 강력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깨워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냥 내 스스로 난 깨어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깨어 있음을, 더 이상 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아니하고 깨어 죄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직접 증명해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깨어 있으라, 깨어라라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주님은 사대교회의 모든 현실들, 그 성도들의 모든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록 영적으로 안일함 속에서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그나마 그 사대교회 안에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열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또 열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노력하는 그 소수의 성도들,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할 때, 그들의 믿음이 영적으로 온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변해되는 그 귀한 사도들로, 그 성도들로, 제자들로, 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깨어서 여전히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 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그들을 향한 계속해서 명령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명령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감동으로, 늘 예배의 기쁨으로, 늘 감사의 기쁨으로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떠올리며 그때를 잘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를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다시 부흥하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를 얻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하라, 그 은혜 받았던 때, 그 복된 순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명령을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어갑니다. 네 번째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지켜라,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씀은 세 번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때를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제 단순히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지요. 지키라라는 말씀은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청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또 다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라, 지키라.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살라는 그 명령에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언뜻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마지막에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주님은 주실까? 사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끊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끊어내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습관을,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요, 정말로 어려워요. 시간이 흘러가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으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렵죠.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참으로 귀한데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강력하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끊어내라, 단호하게 완전히 새롭게 삶의 터닝 포인트로 삼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 과거의 잘못과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라, 즉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 마지막 명령은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 작은 의미만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다섯 가지 명령, 그 명령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도교회만이 아닌 우리들을 향한 또 다른 주님의 명령으로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책망과 명령이 이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 약속의 말씀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기록했습니다마는 사실 5절 말씀에는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그 세 가지 약속 5절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의미겠지. 예전에 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어떤 기회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 죄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지금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 깨끗한 우리의 삶, 그 삶을 이 흰 옷을 입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읽고 설명드릴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던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11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깨끗하다고 인정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5절 말씀을 통하여 사대 교회를 향하여, 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또다시 3가지의 약속으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그 3가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씩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5절 말씀에 그대로 답이 다 있습니다. 3가지의 약속, 첫 번째가 뭐냐면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성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현재 완료 진행형,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약속은 근데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래에도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될 것이다. 끝까지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명령을 따라서 언제나 깨어서 굳건히 붙잡고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흰 옷을 입고 영광주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함께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오신 그날 흰 옷을 입으시고 영광주에 오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참 힘이 되죠, 여러분. 생명책,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는데 다니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 그 구원의 책, 하나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특별히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책 혹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라고 이름하면서 그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요 복일까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 오늘이란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가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그들의 것이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들로 담대하게 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짝이 있어요. 짝. 이 짝이 있는데요 그 짝은요 주님이 이미 오래전에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요?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온갖 유혹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시인할 때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던, 신했던 그 사람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보증해요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보증, 시인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모든 교회 마찬가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끝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대교회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아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의 이야기를 하라고 오늘 주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하신지,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떠하신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질문 속에서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밝은 전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도 언제나 오늘 주신 이 귀한 명령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